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손함과 유순함을 상징하는 중풍송깨에 이어서 오늘은 기쁨을 상징하는 중택택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58번에 나오는 중택택깨입니다. 이제 64개 중에서 58배입니다. 이 태자는 기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택깨, 아래도 택깨, 그래서 택깨가 두 개 이어졌다 해서 계명을 거듭 중자 써서 중택택깨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태라는 것은 기쁨, 희열이 밖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개상을 봤을 때 기쁨이 밖으로 드러난 것은 상효와 삼효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의 특징 또는 자연을 살펴보면 택개의 자연은 못이 됩니다. 마치 상이 못 위에 물이 찰랑찰랑 하는 것처럼 생겨서 못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못의 물은 어때요? 주위의 만물을 적셔주고 윤택하게 해주고 또 못에 물이 많아져서 내려가게 되면은 내려가면서 또 적셔줍니다. 그래서 만물을 적셔주니까 기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으니까 기쁨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계절로 봤을 때는 가장 기쁜 것이 가을에 해당됩니다. 그죠? 가을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쁘지만 입과 혀를 잘못 놀리면은 화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쁨이라는 것은 기쁨요, 그죠? 기쁨은 주로 어떤 데서 나오냐면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이 나올 때는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기쁨은 시자는 추러 옹기하라. 옹기 따뜻한 데서 나온다. 기쁨은 따뜻한 게 두 개 있고 위에 하나 있으면서 거기서 나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상대가 되는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노염이 있죠. 노염은 냉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노여움은 주로 냉기하라. 냉기, 차가운 기운. 우리 몸에 차가운 기운이 많으면은 뭐가 나와요? 노여움이 잘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택택깨는 64개 중에서 58번째 해당되는데 그 특징은 뭐예요?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자, 우리 기쁨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뭐예요? 따뜻한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깨의 특징은 만물을 적셔주고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때는 가을에 모든 만물이 결실을 했을 때 다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징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쁨, 이거는 입과 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그죠? 입과 혀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 몸을 윤택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입과 혀를 잘못 놀리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태는 형하니 이정하니라. 간단하죠, 그죠? 택깨는 형통하니 정도를 지킴이 이롭다. 여기에 보면 항상 이정하다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택깨는 형통하니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택깨가 형통하는 이유는 간이 중도를 얻은 것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간이 중도를 얻었다는 것은 이효와 오효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우리 그 기쁨이라는 것은 따뜻한 데서 나왔는데 이효와 오효는 다 양이면서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효 같은 경우는 양자리에 양이 있어가지고 더욱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택깨가 형통하는 것은 강이 중을 얻은 것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두 번째,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경계한 겁니다. 발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여기서 발음이 아닌 것, 정도로서 바른 것을 기뻐해야 되는데 바르지 않는 것을 이미 끝난 것을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내 응하고 호응하는 사람과 만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가서 기뻐하거나 이런 것은 발음이 아닌 게 됩니다. 그래서 사묘나 상효 같은 거는 경계의 말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요.
발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 뭐가 따른다? 흉함이 따른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은 아주 그런 짧지만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택계는 형통하니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 자, 택계는 형통한다는 것은 강의 중을 얻은 것을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고, 기쁨이라는 것은 온기에서 나온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도를 굳게 지킴이 이롭다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면은 오히려 흉함이 따르기 때문에 올바름을 가지고 기뻐하되 올바름 정신을 가지고 기뻐했을 때 뭐예요? 원하는 것을 얻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경계의 말씀을 둔 것입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자, 단할 태는 열하니 강중이 유해하야 열이 이정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단에 말하였다. 택계는 기뻐함이니, 그죠? 개사를 다시 설명한 겁니다. 강이 중위에 있고 어디에? 유가 밖에 있어 기뻐하되 그냥 마냥 기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옳은 기쁨인지 옳지 않은 기쁨인지 구분을 해서 기뻐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뻐하되 정도로 삶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강중이 유해하다는 것은 강과 유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이것은 상하 개체의 상, 이 전체의 상을 가지고 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정이란 말은 지난번에도 나왔지만 오와 상효를 경계한 말입니다. 오효와 상효와 오효를 갖다가 경계한 말을 가지고 이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초효부터 상효까지 나올 때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단할 태는 열하니 강중이 유해하야 열이 이정이라. 단에 말하였다. 택계는 기뻐함이니, 강이 중위에 있고 유가 밖에 있어 기뻐하되 정도로서 함이 이롭다. 이것은 계상과 그 다음에 오효와 상효의 뜻을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단사가 길어서 다음 장에도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단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시순호 천이 응호인하야 열이 선민하면 민망기로하고 열이 범난하면 민망기사하나니 열지대 민건의제라. 단사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천리를 따르고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천리를 따르고 인심에 호응하여. 자, 여기는 천리입니다. 요거는 인심입니다. 천리에 따르고 인심에 호응하여 기쁨으로 백성에게 솔선하면, 기쁨으로 백성에게 솔선하면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잊고, 윗사람들이 먼저 솔선해요, 기쁨으로. 그러면 백성들이 일을 하는데 수고로움을 잊어요. 힘든 줄도 모르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보면은요, 문왕이 궁궐에서 저걸 짓죠, 그죠? 궁궐을 짓는데 너무 기쁜 마음으로 문왕이 하니까 그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힘을 거들어서 하루도 하루 며칠이 안 가서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수고로운 줄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니까. 그래서 솔선한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잊고 기쁨으로 어려운 일을 일으키면, 자, 어디서 기쁨으로 어려운 일을 일으키면, 범은 범하다 일으키다 일이니까 일으키다로 봤습니다. 기쁨으로 어려운 일을 일으키면 백성들이 죽음을 잊으니, 죽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잊으니 기뻐함의 위대함은 백성들에게 선행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열지대 민건의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지대 민건의제라는 것은 뭐예요? 기뻐함의 위대함, 기뻐함의 큼이라는 것은요, 백성들이 선을 행하도록 권하는 것이 가장 기뻐하다는 겁니다. 윗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안이 강하면서 사사로움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다면은 오효나 이효가 해당되겠죠. 중덕이 있으면서 안이 강하면서 내면이 강하면서 어때요? 내면이 강하면은 사사로운 마음이 없습니다. 욕심이 없습니다. 무욕. 욕심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늘이 준 본성, 하늘이 준 본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양심이 됩니다. 하늘이 명령한 본성이라는 것은 양심이 되는데 그 양심을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윗사람의 마음에 양심을 가지고 모든 행동을 솔선수범하니 아래 사람도 저절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면은 고래도 칭찬을 하면 춤을 추듯이 기뻐한 마음으로 윗사람이 사사로운 마음 없이 솔선수범했을 때 온 국민이 기뻐함으로 뭐를 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제도에서 수많은 교육을 통해서 인성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그것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인성교육.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했을 때 항상 더 효과 있고 그 공적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억지로 하면은 시간은 가고 일은 했는데 어때요? 마음에 기쁘지 않으면은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윗사람이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강한 마음으로 중도를 지키면서 선행을 했을 때 아래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윗물이 맑으면은 아랫물이 저절로 맑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시순호 청이 응호 인하야 열이 선민하면 민망기로하고 열이 범난하면 민망기사하나니 열지대 민근 의제라. 이 때문에 기쁨으로 윗사람이 솔선하기 때문에 그죠? 이 때문에 천리를 따르고 인심에 호응하며 누가? 윗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뭐예요? 천리에 따라 사는 거예요.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으로 하지 않고 천리에 따르고 그 다음에 인심에 호응하는 거예요. 천리를 따른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천명지성, 하늘이 명령한 본성, 양심을 따라서 행동한다는 겁니다. 윗사람이.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백성들은 저절로 호응해가지고 선행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심에 호응하여 기쁨으로 백성에 솔선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항상 좋은 일을 솔선해서 하면은 백성들이 수고로움을 잊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 힘든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윗사람이 솔선하니까 기쁨으로. 또 기쁨으로 어려운 일을 일으키면 어떤 힘든 일이 일어나더라도 기쁨으로서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국민이 전체가 선행하게 된다는 거죠. 윗사람이 중도를 가지고 사사로운 마음 없이 기쁨으로서 행했을 때 아래 사람들은 저절로 따라서 해가지고 전체 다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죽음을 잊으니 기뻐함의 위대함은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기쁜 마음으로 행했을 때의 위대함은 선행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상활 이택이 태니 군자이야야 붕우강섭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단사 밑에 상은 상 전체 6회를 통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크기 때문에 대상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상전. 대상전이라고. 상에 말하였다. 붙어있는 못이 택개이니 아래에도 못이 있고 위에도 못이 있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붙어있는 붙을 리자입니다. 저게. 붙어있는 못이 택개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붕우들과 토론하고 익힌다. 수천 년 전부터 가장 즐거운 일을
친구들과 공부하면서 서로 익히고 서로 인을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가장 즐겁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택계를 기쁨을 상징하는 택계의 상징에서 우리는 뭐를 배우냐면은 붕우강섭한다. 그래서 친구들이 선행을 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건면해서 선하게 하도록 선행을 하도록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택이라는 것은 두 개의 연못이 서로 붙어 있는 상을 얘기했습니다. 하나의 못, 두 개의 못, 두 개의 못이 서로 붙어 있는 상을 이택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군자가 이택을 보고서 어떤 것을 본받느냐 하면은 서로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 그죠? 서로 유익하게 해줘요. 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유익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고서 군자가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붕우강섭을 하는 거예요. 군자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갖다가 본받는 거예요. 서로 유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본받음을 이룬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우리 책을 보다 보면 붕우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붕이라는 것은 물이란 뜻입니다. 물이. 음이 같은 게 같이 두 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붕은 군야라 물이 군자죠. 물이라는 뜻이고 두 번째 우라는 것은 친함이다. 서로 친함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문할 붕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스승 밑에서 한 문화에서 공부하는 사람을 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면 공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얘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기라는 책은 그 전에 있었던 내용을 갖다가 공자께서 다시 뭐예요? 살펴가지고 정리를 한 책이 얘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얘기에 보면은 동문할 같은 문화에서 배운 사람을 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이 같은 사람을 우라고 그래요. 그래서 붕우라는 것은 한 스승 밑에서 같이 배웠지만 또한 뜻이 같은 사람을 갖다가 우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이 우자를 보면요. 앞 사람이 끌어주고 뒤 사람이 밀어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상활 이택이 태니 군자이하야 붕우강섭하나니라. 이택이라는 것은 두 연못이 서로 붙어있는 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에 말하였다. 붙어있는 못이 택계이니 군자가 이체를 본받아서 서로 붙어 있어가지고 서로 자윤해 주는 것을 본받는 거예요. 그죠? 서로 도움을 주는 거. 부족한 게 있으면은 도와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서로 자윤해 주는 상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붕우강섭한다. 한 동문끼리 한 스승 밑에 배우는 그런 사상끼리 또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뭐를 한다? 익히고 연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기쁨에 관한 거 58번째 기쁨에 관한 것인데 기쁨이라는 것은 스스로도 기뻐하지만 윗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사사로운 마음이 없이 전체를 이끌었을 때 온 국민이 기쁨으로 가득 찬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으로 하는 것 중에 예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무엇을 가장 기쁨으로 얘기했냐 하면은 친구들 시간에 같이 글을 읽고 부족한 것을 도와주고 뭐예요?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또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도움을 받고 이러면서 기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는데도 발음으로서 기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유부터 다음 시간에는 상유까지 할 거예요. 초유부터 상유까지 하나하나 보면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발음이고 어떻게 기뻐하는 것이 발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